자, 우리 이 시간에 사모하며 나오시군 또 집에서 혹은 동영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말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 종말의 단어 좀 설명을 했고요. 종말은 두 개가 있는데 개인적 종말과 일반적 종말이라 그래서 개인적 종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끝이죠. 예.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죽어서 끝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재림하셔서 끝나든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적 종말에 해당되는 죽음이란 뭐냐 내용을 보는데, 내용이 조금 길 것 같아서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한 부분은 좀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서 다뤄야 될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개인적 종말에 해당되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죽음에는 죽음의 네 가지 사무 네 가지가 없어요. 죽음에는. 첫 번째는 뭐가 없냐면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 첫 번째, 없을 무자. 그죠? 예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다 아는 얘기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한 몇 사람들,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황제도 죽고, 미인도 죽고, 부자도 죽고, 박사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영웅도 죽고, 과학자도 죽고, 의사도 죽고, 목사도 죽고, 다 죽어요.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죽음이 인간의 본질인 것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것이죠. 죽음은 인간의 본질.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무고, 두 번째 무는 뭐냐면 죽음에는 번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번복. 죽음에는 번복이 없다. 그러니까 번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죽음이죠. 죽었다가 깨어나는 특별한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건 말 그대로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것은 죽음은 번복되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에는 예습 복습이 없다는 거죠. 예습도 복습도 없다. 그 죽음을 미리 예습해 볼 수도 없고 또 죽음을 복습해 볼 수도 없는 이례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하나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은 사람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 뭘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죽고 싶으면 죽지 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죽기 싫어도 죽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우리 옛 선조들은 얘기를 했죠.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달렸다. 그분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은 가지진 않았지만은 하늘의 그 어떤 무엇의 존재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맞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하에서 태어났고, 또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끝내고 싶다고 해서 막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불러가실 때까지는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 뜻대로 안 돼요. 예전에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스카펙이, 이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지만은 정신과 의사로서 그분이 기적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자신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종교가 없어요. 무종교예요. 그런데 신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보면은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기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발 끈이 밟혔어요. 그래서 끈이 밟힌다고 끈을 다시 묶고 발을 딛는 그 순간에 커다란 트럭이 앞으로 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끈에 대한 요거를 주춤하지 않고 그냥 갔었다면 그대로 교통사고가 나는 거야. 순간적인. 그런데 그걸 묶는 순간에 슉 지나가 버리는. 이게 뭐냐, 이게. 스카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머리카락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들. 혹은 어딘가에서 발을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지나 싶었는데 그 순간에 뭔가를 내가 붙잡고 있다든지. 이런 순간순간들을 볼 때 이제 스카펙은 기적은 존재하고 신은 존재한다라고 이제 그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안 죽을 사람은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안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죽음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들. 철학적인 질문들 논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철학적 질문이라고 굳이 이제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 좀 책들을 참고해 볼 때 보는 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 죽음 사건이래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살면서 근데 죽음만큼 이렇게 절대적인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상시에는 죽으면 죽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알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본인이 죽음 문턱에 섰을 때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문턱에 섰을 때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그 사람들이 죽음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 인간은 가장 진실해지고 가장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대부분의 그 강한 무신론자들이나 그 강한 회의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깨져버려요. 우리 국내에 있는 지금 정근모 박사, 천재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어령 박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 도도했던 그 지성과 그 과학과 그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아주 겸허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자신이 무릎을 꿇으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해 보는 거죠. 콜슨 박사님의 그 31억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게놈 지도를 발견하신 그분도 똑같은 거죠. 세계적인 천재적인 과학자 아닙니까? 유전자 31억 개의 지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과학자 2,000명을 모아가지고서 만든데 이제 그 사람이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도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죠. 죽음 앞에서 갖게 되는 그 해결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와 함께 그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숭고함이 자기로 하여금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생명이 뭔가를 돌아보게 하면서 본인도 이제 크리스천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철학적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왔다는 거예요. 던져왔는데 대답이 구구한 대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는 거냐, 질문이 나오냐면 첫 번째 질문이 죽음이 뭐냐, 죽음이란 오늘 우리가 주제가 죽음이란 뭐냐라는 건데 철학적으로 죽음이 뭔가죠. 한 딸내미가 죽어가면서 엄마 품에서 물었어요. 엄마 죽는 게 뭐야? 죽는 게 뭔가? 죽음이 무서워, 두려워. 죽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이렇게 다룰 때 보면은 참 표현을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 직전에 갖는 그 공포감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삶의 한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죽는다는 게 뭐냐라는 이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철학적으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인간에게 죽음은 왜 두려운가? 왜 두려운가? 그리고 죽음은 왜 슬픈가? 죽음은 왜 두렵고 왜 슬픈가? 라는 질문을 철학적으로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본능인데, 바꿔 말하면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한 본능은 왜 생기는 것인가? 죽음 앞에서 왜 사람들은 비통해지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죽음이 뭐길래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죽음에 관련된. 그 죽음에 관련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죽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죽음 그 이후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이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죽음에 대한 많은 그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책을 같이 읽었지만은, 그분이 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세계관이 있어요. 이신론이라는 세계관에 의해서 이신론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자연신론의 철학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범신론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뭐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제 세계의 이제 17세기 때 이후로부터 세계의 사상을 주도했었던 그 사상사를 짚어가는데, 이 신론이라고 하는 니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실망에서 자연신론이 나오게 되고, 자연신론에 대해서 또 범신론이 나오게 되고, 그 범신론에 대해서 회의주의, 히피 문화 같은 회의주의 문화가 나오게 되고, 뉴에이지 세상이 나오게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 나오게 되는 그 중간에 실존주의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상을 얘기하면서 사이어가 던지는 게 이 질문이죠. 수많은 사상의 흐름이 있는데, 그 사상의 흐름 속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이신론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범신론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회의주의자들에게서 죽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연주의자들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죠. 6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로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그 사상이 얼마나 건강한 사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참된 최고의 실제는 무엇인가?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은 왜 지적인 활동이 가능한가?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상적인 대답을 해봐라.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주의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곧 인격과 개체의 소멸, 없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인격과 개체의 소멸이라고 하는, 죽음은 끝이야 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연주의자들도 죽음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인권 선언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도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모순이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그 영원, 죽음은 끝인데 왜 영원을 말하는가? 그 뉴에이지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종말, 자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아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냈던 사람인데, 자아의 종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쭉 하면서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은 그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 주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게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론적 세계관. 유신론적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세계관이에요. 유신론적 세계관, 신의 존재를 존재로 하는 세계관이다. 그런데 이 유신론적 세계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유명무실해진 크리스찬들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신론이라는 게 있고, 니즘이라고 하죠. 이신론. 그리고 여기서 뭐 자연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범신론, 그 다음에 또 회의주의, 그 다음에 회의주의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뭐 실존주의,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뉴에이지 사상들,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세상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세계관을 부정하는 세계관인 것이거든요. 절대란 없다. 절대란 절대 없다. 이런 건데 모순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싸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질문, 죽음이란 그 이후는 무언가에 대한 것을 포함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쭉 검토해 보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다시 오늘날 세계가 돌아가야 될 것은 17세기 유신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책에서. 예. 왜냐하면 이 유신론이라는 신의 존재를 긍정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질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신적 세계관을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제임스 사이어의 방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할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몰라도 유신론적 세계관은 어떤 거냐? 죽음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죽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유신론적 종말에서 유신론적 죽음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각각의 그런 철학적 사조에 입각한 죽음에 대한 공부를 또 별도로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은 다시 2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죽음의 2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가 뭐냐면 육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고, 육적인 죽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2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떤 거냐? 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육체적 죽음이라는 게 있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음에 대한 2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 죽음이 있는데, 근데 육체적 죽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 영적인 죽음을 주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주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성경적으로 뽑아본다면 뭐 로마서를 중심해서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죽음은 2개의 죽음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어요. 성경적으로 죽음에 대한 정의, 죽음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죽음에 대한 정의,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정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고 해서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이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존재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게 없어진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죽음은 이 육체는 썩는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죠. 없어지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땅 속에서 육체가 썩어도 이 육신이 다시 부활 때 육신을 다시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유종필이잖아요. 유종필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유종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종필은 영원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유종필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도 결정하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나를 결정하는 건데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적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아까 자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존재의 어떤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인격이 없어지고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뭐 뇌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모든 게 다 상실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의 정의에서 우리가 하나둘 정리해 나갈 때 죽음은 존재의 중지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하죠. 죽음은 존재의 존재가 딱 멈춰버린 거죠. 그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든 게 다 끝나고 종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가 중지됐다는 것은 존재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설전 4장 16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지팡이 같은 거죠. 천사장의 소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도 아니고 존재의 중지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로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성경적인 죽음은 분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분리. 그러니까 분리가 죽음이에요. 분리라는 게 뭐냐면 관계의 단절. 이걸 죽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을 죽음이라. 자,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의사가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의사가 딱 선언하잖아요. 죽음 딱 해요. 그때 이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 죽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과 영혼의 분리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바로 그거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죽었다. 자,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이사야서, 에베소 나중에 보고 전도서를 보시면은 전도서 3장 19절에 보시면 3장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해요. 인생이 당하는 걸 짐승도 당하는데 그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게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호흡이 있어요. 동일한 호흡. 그 짐승도 호흡이 있고 인생도 호흡이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여기서 호흡이 루하라고 하는 것인데 짐승이 죽음같이 호흡이 끝난 거죠. 같이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게 똑같다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니까는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이게 참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어진 20절에 보면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은 호흡이 딱 이제 루하가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어지는 21절에 짐승하고 인간의 차이점이 여기 나오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요. 근데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좀 전에 19절에 짐승과 사람은 동일한 호흡이 있나니 할 때 그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루하 그랬어요. 동일한 루하가 있나니 그랬어요. 루하, 히브리 말로 루하가 있다. 그리고 지금 21절에 지금 말하기를 그들의 혼은, 여기서 혼이 루하야, 루하. 그 인생의 루하는 위로 올라가요. 짐승의 루하는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 혼이라는 루하가 짐승과 인간은 동일하게 분리됨으로써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루하는 위로 올라가요. 하늘을 앞가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가서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 자, 그러면 살았다라는 개념이 뭘까? 살았다라는 거.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는 장면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 때 보시면 흙이 육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기라고 하는 특별한 기운이 들어갔어요. 이 생기가 영혼이죠.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건 육체와 영혼이 합해졌을 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육체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을 땐 죽음이라 해서 육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존재를 결정하는 거는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 좀 이따 좀 설명을 하겠지만 유종필이라는 사람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육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늙어도 유종필은 변하지 않고 제가 성형수술을 해도 유종필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뭐 어떤 모습으로 모양새가 바뀐다 하더라도 유종필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내가 있죠? 변하지 않는 나. 그걸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인데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로 얘기할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6절 뭐라고 되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 영혼이 없는 몸을 죽었다. 영혼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떠나갔죠. 다시 말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진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딱 합해졌을 때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됐어요. 혼이 떠나갔어요. 그거를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영혼이 없는 몸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생관, 사도 바울의 살고 죽는 견해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전후 문맥을 보면 둘 사이라는 게 생사에 끼어 있는 거죠. 아,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사는 게 좋지, 좋을까? 아니면 죽는 게 좋을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끝이면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세상을 떠났는데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일까요? 나의 실제 실존을 결정하고 있는 그 영혼이 말하는 거죠. 할수에 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나서 세상을 떠나서 이 정말 죄 많고 모순이 많고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제 이어진 내용들이 내가 지금 살아야 하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아야 될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살겠다. 죽는 게 좋지만 그렇지만 살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죽는다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 가는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를 죽음이라. 죽음은 분리예요. 관계의 단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죽음은 뭐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 나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이걸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혼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줄 때 생기는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생기를 쫙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있음으로 흙덩어리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를 어떻게 해요? 분리가 아닌 관계가 하나로 묶어져야 되겠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건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시면,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직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가 갈라놓았다고요? 죄악이 갈라놓았다가 뭐예요? 분리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망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이 살리셨죠. 예수님이 살리신 건데, 그러니까 언제 죽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아 영적인 죽음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이 말하면 범죄죠.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다. 살렸다는 게 뭘까요?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를 회복시켰다. 관계가 분리됐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죽은 거네. 그런데 그리스도가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럼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은 분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은 영혼과 하나님과의 분리. 이거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왜 죽음은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죽음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 죽음의 원인 혹은 이유죠. 왜 죽는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이유와 원인을 보죠. 그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죗값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 운명이 아니죠. 자연적 운명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사이어의 견해 중에 보면은 뭐 이신론도 마찬가지. 이신론 이런 경우에는 요 이신론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의 아주 복잡한 기계라고 보는 거예요. 기계. 예. 그 도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복잡한 기계에 불과해. 기계. 이신론에서 얘기할 때 인간을 이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뭐냐? 인간에 대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가 뭐 역할을 다 하니까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인 운명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죽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죄의 결과. 죽음은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라고도 하고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벌이죠. 형벌.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창세기 2장 1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이 죽음을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불순종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죽음을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죄가 죽음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여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먹는 날에는 이 얘기는 내가 그것을 먹는 것만큼 확실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스라는 사람, 게라르도스 보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야. 불순종 죄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앞에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이렇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망이라는 건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죄는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와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진노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90편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노가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에 소멸된다. 여기 소멸이라는 단어가 끝난다, 완료한다, 파괴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파괴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노여움의 죽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육의 죽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창세기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은 아주 혐오하는 모습이 뭐냐면 형벌을 반드시 주을 수밖에 없어요. 그 형벌이 심판과 진노로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는 거룩 자체예요. 거룩하신 그분은 하박국사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분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견딜 수 없는 부분이고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부터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죽음이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결국은 죽음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같은 일이라는 게 이제 위에 앞에서 쭉 그 위를 읽어보면은 뭔가 죄들이 다 항목들이 막 나와요. 그 중에는 이제 동성애 같은 것도 나오고 수많은 죄 항목이 쭉 나오는데 이런 죄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잘한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나가면 사망인데 라는 거를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행하면서 옳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심이 뭐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즉 이 같은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심. 죄는 사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저주로서 이제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장 크게 벌을 주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 왜 그랬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 속량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영육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 심판, 지옥인데 이 죽음, 율법의 잣대에서 그 잣대로 어떻게 돼요? 재보니까 모든 사람은 자격미달이에요. 그래서 너도 범죄, 너도 유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그 죄는 항상 너는 죄인. 이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법의 잣대를 댔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형벌, 저주인 죽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이었었죠. 인간의. 근데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근데 여기서 저주에서 건져내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속량한다는 게 속죄와 구원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속량은 값을 주고 사온다는 상업적 용어라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서 내로 하여금 그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핏값으로 나를 사오는 겁니다. 그 속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입은 거죠. 구원을 입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속량, 구속이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바로 율법의 저주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대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예수님이 굳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칼에 죽지 않고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나무에 달린 자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써 친히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딱 나온 거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속량을 입는 거예요. 그 속량을 입은 게 뭐야? 죄값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던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가로막은 죄의 담이 가로막혔다고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속하시며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거죠. 이 관계의 회복을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새 생명은 그렇게 살아난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 회복된 것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죽음이 그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죽는 죽음하고 성도가 아닌 일반 비크리스찬들이 죽는 죽음하고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간단하게 이제 운을 좀 띄워준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죽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 빨리 죽어야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성도에게는 죽음이 복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복이 아니라 화예요. 화. 끔찍해지는 거예요. 제임스 사이어의 이야기에 근거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이신론, 자연신론 여러 가지로 죽음에 대한 설명 쭉쭉 해보지만, 유실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죽음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죽음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이 바로 죽음, 신자들에게. 그게 아니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문, 그게 죽음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문,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 분리가 영원히 되어지는 그 문이 불신자들에게 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을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옥의 형벌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사람은 죽는다라고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인 거예요. 문.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죽음과 죽음 그 이후 사이에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나는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가 다시 부활로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 상태에 있을 것인지 영원히 하나님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죽음에 대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죽음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 보아야 할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죽음에는 4개의 없을무, 사무가 있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에서 대답할 때 철학자들마다 대답은 다 구구하게 대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과연 어떤 대답이 옳은 대답이냐라고 할 때, 그 각각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 그리고 본인의 만족성까지로 따져봤을 때 여기에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헤쳐나가다가 회의주의라고 하는,
그 회의주의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히피 문화 같은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사이어가 얘기할 때는 다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게 거대 담론이에요. 무조건 거대 담론이 갖게 되면 거대 담론은 파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진리니 아니니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누가 이빨이 센가 말빨이 센가 해서 거대 담론을 만드는 것이 진리가 돼버려요. 거짓말도 거대 담론이 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 거대 담론이 언어의 문제라는 거, 언어의 문제. 그랬을 때 그 거대 담론으로 진리를 논하는 여기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너는 다시 유실론적인 17세기 세계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한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성경적인 그러면 유실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죽음에 대한 두 종류와 죽음에 대한 정의에서 죽음을 분리로 얘기하고 있는 게 유실론적 세계관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개념이고,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죽음이 신자와 불신자는 의미가 다른 죽음을 맞는다라는 것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